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피터 와그너, 지난주에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 이단 사상들에 대해서 배웠죠. 예, 그거에 이어서 오늘은, 신사도 운동을, 지난주에 신사도 운동까지 하다가 저희가 그만뒀는데요. 신사도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신사도 운동의 대북격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피터 와그너, 그리고 또 뒤로 이어서 좀 몇 가지를 배우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PPT를 했는데요. 얼굴은 요만하게 나오고 별로 볼 내용도 없는 것 같아서 그 핸드폰으로 보시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을 넣기에는 또 글씨가 너무 작고 자꾸 넘기다 보면 정신없고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오늘은 그렇게 막 쓰고 뭐하고 할 내용까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듣고 이런 게 있구나, 이랬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신사도 운동을 하는 옛날 분이죠. 네, 그런 분이 있어요. 이제 옛날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신학교에서도 배우고 교수님들도 뭐 이런 분을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해 주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그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사람 별로 없고요. 뭐 그렇게 하여튼 교회가 이 사람 때문만은 아니지만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물질주의와 이 신비주의를 쫓게 된 것에 대단한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더라도 그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이 없다면 큰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의를 했고 지금 미국과 한국 교회 그리고 멀리는 당연히 뭐 아프리카나 남미 그리고 유럽까지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의 교회들은 이런 이론들을 굉장히 천박하다 이렇게 봤었지만 이제 교회들이 이제 세가 너무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론이나 또 급격하게 교회 성장을 이룬 교회들의 것들을 가져다가 하는 경향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피터 와그너의 거짓된 이론들을 살펴보면은요, 영적 도회라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영적 도회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가 한국말로 영적 도회지 영어로 하면 spiritual mapp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특정 지역의 영적 상황을 분석하고 그곳에 있는 악한 영이나 귀신의 진지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보령시나 세종시나 이런 데를 이렇게 쫙 돌아다니면서 여기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군. 여기는 귀신이나 악한 영이 많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 가선 이렇게 해야 되고 저기 가선 저렇게 해야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뭐 서울에 간다면 뭐 조계사나 봉은사에 가서 탑을 돌며 땅 밟기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 이제 거기에 가면 여기는 마귀소굴이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해내는 것이 바로 영적 도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것이 땅 밟기라는 게 있습니다. 땅 밟기 중보기도가 있어요. prayer working이라고 하는데요. 특정 지역을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땅 밟기 이런 거, 땅 밟기 여러분 이단 짓입니다. 그거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 너무나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땅 밟기는 명백한 이단입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 악한 귀신이 진지를 치고 있고 그 지역을 특정 귀신이나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도 명백한 이단이고요. 그런 건 이제 영화나 소설, 컬트 영화, 오컬트 영화 이런 데서나 나오는 사이비 같은 소리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온 세상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단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특정 지역을 걷거나 뱅뱅 돌면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그것을 한국의 목사님들이 배워와서 하게 됐고 대형 교회들이 하다 보니까 작은 교회들, 작은 선교단체들이 아무렇지 않게 따라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해당 과정에서 그 지역을 축복하고 영적 권세를 선포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내가 선포하노니 뭐 이러면서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선포 기도라는 걸 합니다. declarative prayer입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 선언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담아서 특정 상황이나 지역에 대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자, 내가 이 서울을 놓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선포합니다. 막 이런 거 있죠. 예,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행위를 할 수 있을 뿐이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 선포합시다 이러는 거 있죠. 예, 그런 거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선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포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건 대언자는 될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대언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러이러합니다 해서 대신 전달해 주는 것까지는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겠으나 선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런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걸 요구하고 요청하고 제발 들어주세요 하는 게 기도죠. 대략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또 하나님 뜻은 뭔가요? 알고 싶어요. 이런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선포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왕의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명령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마귀의 세력들은 내가 선포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여기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땅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거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선포는 할 수 없습니다. 전부 여러분 그게 다 이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을 잘못 이해해서 나오는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7대 정복 운동이 있어요. 7개의 산을 정복해야 된다고 해요. 사회의 주요한 영역인 종교, 가족, 교육, 정부, 미디어, 예술은 엔터테인먼트까지 포함해요. 그리고 비즈니스까지 7개의 영역을 산으로 비유해서 기독교 신자들이 이 영역들을 점령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언뜻 들으면 굉장히 맞는 이야기 같죠. 물론 이 기독교 신자도 어떤 직업이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이런 데에 가서 장악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런 류의 설교들이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예인으로서 연예인이 돼서 이거 이렇게 해서 뭐 또 해야 된다는 둥 뭐 이런 거 있죠. 자, 그리고 5번째는 부의 이동입니다. 부유한 재물 뭐 이런 것들이 이동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재물을 의인들에게 옮겨줄 거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의 사역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이 재물이 옮겨진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딱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영적 권세와 세상 권세를 다 가지고 내 맘대로 하겠다 이런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모두 다 자극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일터 교회라고 있습니다. 자, 전통적인 교회와는 달리 직장이나 비즈니스 환경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서 신앙생활과 전도를 실천하는 개념입니다. 일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는 한 곳이어야 돼요. 물론 일터도 복음 전도의 장이고 당연히 거기도 하나님께서 나를 일하시도록 보낸 곳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가 교회는 아니죠. 거기가 교회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일터 사도입니다. 직장이나 비즈니스 환경에서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직장에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역을 수행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이런 것도 있구나, 신기하고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직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잘못하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직장에 사후회, 신우회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이제 정상적인 목사님들을 모시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이런 것까지는 뭐 당연히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서 그곳이 교회가 되고 거기가 하나의 또 공동체가 그 교회 공동체 같은 게 되고 하는 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자, 피터 와그너의 이러한 사상은 성경적 근거가 부족하고 왜곡된 해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교회의 전통적인 신앙과 교리에 반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신사도 운동에 영향을 받은 성도들은 이런 사상들을 들으면 당연히 그게 왜 이상하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듣고 그게 왜 이상하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내가 신사도 운동의 영향을 지난 몇십 년 동안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다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듣거나 보거나 하면 저희 신사도 운동을 하는구나, 또는 신사도 운동이 뭔지 모르고 영향을 받았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신사도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신사도 운동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 이제 볼 것은 현대 개혁주의 교회의 신사도 운동에 대한 입장입니다. 교회들이 신사도 운동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보면 이 개혁주의 교회는 모두 신사도 운동을 반대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성경의 절대적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가지고 있고 신사도 운동을 성경적 진리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 개혁주의 교회는 성경이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이고 모든 신앙과 삶의 기준이라고 강조합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이나 새로운 계시는 동등한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게 목사가 됐든 스스로 사도라고 말을 하든 상관없이 성경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험도 마찬가지고 다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하다가 3층 천에 올라가고 7층 천에 올라가서 천국을 봤다 해도 그 내용이 성경에 없으면 나는 잘못 본 겁니다.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이 진리를 굳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중보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여기서 누구님, 무슨 사도님, 성인님,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좀 이렇게 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하지는 못하지만 아주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자, 여러분,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기독교라고 부르는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 우리들 말고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당연히 없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교묘하게 말하기를 그들도 어떤 신을 믿고 있는데 그 신이 우리가 부르는 신과 똑같은데 이름이 다른 거 아닐까? 이렇게 말하거나, 하나님은 선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선하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혹시 구원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여러분, 후자에 대해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한 혹시 하나님이 구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게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로마 가톨릭이 그것도 안 믿는다 그러면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분명히 그걸 믿어요. 우리가 이제 장로교회부터 다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그리고 우리도 예배 시간에는 하지 않지만 사도신경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신경은 개신교 거가 원래 아니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에서 만드는 것이 이 사도신경이니까, 공의회에서 만든 게. 그렇다면 이건 로마 가톨릭도 그렇게 믿어요. 절대 그게 아니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귀신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신이라든지,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 하나님이시고, 다른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 잘못 알고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도들은 이제 제사 지내는 것도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 조상신을 인정해서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해줬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거는 문화적인 차원에서 뭐 그냥 어차피 뭐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행위상 그 정도는 해도 된다고 말한 거지.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그렇게라는 게 이 다른 종교에도, 그리고 예수를 안 믿어도 혹시나 하나님은 선하고 귀하고 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구원하실 수도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것을 쫓아다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나 늘 말씀드리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 없는 어린이들이라거나, 또는 전혀 알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어떤 시대의 사람들이라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 행위가 증거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만 사람이 산 게 아니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구원을 받아요. 모세도 구원받았죠. 엘리야도 구원받았죠.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훨씬 전인데도 그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어디 가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아실 거고. 자, 그리고 우리는 복음 전도를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성경의 진리를 바탕으로 전해야 한다는 거지, 어떤 그 신비한 일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그 일을 해내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신사도 운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현대 한국교회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다양한 문제 때문에 신사도 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 신사도 운동은 인기가 있고 매력이 있습니다. 자, 현대 교회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신사도 운동에 가보면 이 강력한 영적 체험, 기적, 치유, 예언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 예언들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알 수도 없고,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도저히 그렇게 볼 수 없는 유치하고 희한하고 괴상한 것들을 하는데도 사람들은 그런 거에 끌리게 되는 거죠. 자, 신사도운동 집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언과 예언과 기적과 치유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매력을 끌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에 대한 강박이 있습니다. 그 강박증이 있어요. 이 성장과 숫자적인 부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특징이 있어요, 이 한국교회가. 그래서 신사도 운동은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데 부합하는 하나의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을 수용하고 그대로 따라하는 교회들은 급격하게 성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는 아니지만 한국에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들은 다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거의 다 그래요. 자, 이것은 다른 교회들에게 신사도 운동을 도입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뭐 두 날개라든지 또 뭐라든지 뭐 다 신사도 운동이에요. 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신사도 운동의 방법을 통해서 교회 성장과 부흥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걸 안 하면 바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쉬운 게 있는데 왜 안 하니? 이런 경향도 우리나라엔 있어요. 자, 영적 갈급,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신사도 운동을 하는 데를 가보면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처럼 느껴요. 가면 울면서 이제 뭐 찬송도 부르고 조명도 껐다 켰다 하고 뭐 기적도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국 교회 내에서 신학 교육이 충분하지 않거나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신사도 운동의 문제점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똑똑하고요. 제가 아는 이제 어떤 신학교 교수님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할 수 없고 막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신사도 운동에 빠져 있어요. 공부하고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신학 교육이나 문제 그런 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교수라도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은 안 빠지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많은 성도들이 신학적 지식이 부족하고 교리적 이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신사도 운동이 신학적, 교리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성도들이 듣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에 이렇게 다 듣고 계시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안 듣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자, 저 목사는 혼자 자기가 기적을 못 일으키니까 저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신사도 운동하는 목사들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기들을 비판하면 지가 기적을 못 일으키니까 저러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자, 그리고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 일부 지도자들은 신사도 운동의 가르침과 방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권위를 강화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사도나 선지자로서 영적인 권위가 있다고 말하고 성도들이 자기들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도록 강요합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올바르고 교리적으로 올바른 교회에선 이런 일이 여러분 일어나질 않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는데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당신들 목사한테 순종 안 하면 지옥 가,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좀 더 고급스럽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 이런 식이에요. 목사한테 순종 안 하면 너 큰일 나. 그러면서 어느 날 목사한테 순종 안 하던 집에 교통사고가 나서 다 죽고 애만 하나 남았는데 이런 식의 협박하는 설교들이나 예화를 들죠. 자, 그리고 한국 사회는 빠른 변화와 경쟁,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혼란을 겪어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은 이런 환경에서 영적 안식처와 위안을 제공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신사도 운동에 많이 빠져 있어요. 정말 많이 빠져 있어요. 자, 그리고 현대 사회의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는 신사도 운동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집회와 간증, 예언, 기적, 치유 영상이 유튜브를 비롯한 SNS에 빠르게 확산되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자, 이런 영상들은 신사도 운동의 매력을 강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한국 교회가 신사도 운동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런 걸 인식하고 우리 교회가 가장 더 인식하고 성경적 진리를 지키고 성도들을 올바로 인도하고 가르치고 성도들도 목사가 그런 짓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잘 살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도들의 바른 신앙생활을 도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한국에 잘 알려진 신사도 운동 교회들이 또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좀 보면 몇 개만 이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허비라고 있어요.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인데 저기 마이클 비클이라는 사람이 24시간 중보 운동으로 만든 이 기도 단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24시간 우리 교회는 24시간 기도해 뭐 이런 데를 보면
24시간 기도는 당연히 좋지만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인터콥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이 인터콥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터콥은 최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세계 선교를 목표로 하는 급진적인 선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강조하기도 하고 비성경적인 회개 그리고 비성경적인 신비주의 그리고 과도한 열정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여기에 들어가면 교회 자기가 있는 교회가 열정적이지 않고 우리 교회는 선교도 안 해, 전도도 안 해, 교회가 있어서 뭐해 이런 것들을 이런 데 들어가면 배우고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로 돌아가 가지고는 우리 교회 못 쓰겠네. 제가 경험한 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못 쓰겠네. 이런 교회가 세상에 교회요? 그러더니 결국엔 신천지로 간 아이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었고 제가 잘 아는 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네. 자, 이단은 그 이론과 형태에 있어서 이제 결론입니다. 이 지금까지 했던 거의 결론을 보면 그 이론과 형태에 있어서 수준이 낮고 유치하고 이단성이 쉽게 드러나는 집단도 있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들은 그렇게 유치한데 그 이론이 정교하고 실천성에 있어서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력이 있는 그래서 이단성을 쉽게 분별하기 힘든 사상이나 운동도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교회에 파고들어 있는 사상으로는 로마 가톨릭주의, 펠라기우스주의,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신사도 운동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 네 가지는 분리된 게 아니고 쭉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신천지교나 하나님의 교회처럼 드러나게 반교회적인 활동을 하는 집단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위험한 거, 우리가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살펴봐야 하고 대처해야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적 사상과 움직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일이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알고 물리쳐내고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들이 조금 지루해하고 싫어할지라도 성경 공부와 교리 교육을 계속해야 됩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야 돼요. 못이 박히도록 해도 내일이면 잊어버립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해도 계속 잊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자, 성도들이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묵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큐티도 해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성경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 사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종 또 자주 알려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배웠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한국 이단의 계보를 좀 살펴보고 오늘은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이단의 계보를 보면은요, 한국 이단이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이단의 계보예요. 그걸 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그 중에 중요한 것들, 신천지나 통일교나 하나님의 교회나 JMS나 이런 것들은 또 묶어가지고 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단 사이비의 역사를 오늘은 좀 살펴보고 또 그 이단들의 주요 교리가 뭔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사이비와 이단은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두려움이 커지는 시기에 크게 성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을 파고들어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 이후에 이들이 두드러지게 활동했던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또한 정통교회가 타락하고 올바른 교리 교육을 하지 못할 때도 이런 경향이 일어납니다. 70년대부터 한국교회를 사로잡은 성장주의와 물질주의 그리고 신사도주의 이런 것들은 구원파 통일교, JMS 신천지 등이 성장하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사로잡은 성장주의, 물질주의가
이단들을 키워냈다는 뜻이 아니고 한국 교회가 그런 것들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되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그 떠났던 사람이 그런 곳에 넘어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래에 와서는 이 두 가지 요인이 모두 작용하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르는 두려움과 불안, 정통교회의 극심한 타락이 사이비 이단의 출현과 성장을 부추기고 있어요. 물론 교회가 잘못해서 이단 사이비가 출현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단 사이비는 항상 있었으니까. 교회가 그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하고 성장, 물질, 학력 등의 숫자에 집착하는 동안 실망한 사람들이 다수 생겨났고 그들이 더 나쁜 곳에 빠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단 사이비에 관해서 배우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해요. 이단은 대부분 교리가 유치하고 들어주기도 민망할 정도로 괴상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이유는 정통교회가 그들의 유치함과 괴상함을 알려주지 않고 교회에서도 교리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단 사이비들의 행태가 더 과감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그들은 자기들이 정통을 자처합니다. 우리가 정통이요 이렇게 말해요. 저것들은 바빌론이야 이렇게 말하고, 자, 기존의 교회를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 잘 배워서 이단 사이비에 대한 중요한 지식들을 좀 쌓아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나라 이단 종파의 기원이 있어요. 기원. 자,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이제 발생한 이단은 조선시대 뭐 이런 것까지 갈 수는 없고요. 이제 구한 말, 조선 말기, 그리고 일제강점기로 가면 기록에 의하면 1910년대에 등장한 백백교입니다. 백백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백백교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주연은 이대근. 제가 그 백백교라는 영화를 보고 봤어요. 저는 아주 그 신학교 때 봤나 그럴 거예요. 이 사이비에 관한 영화라 이대근 아저씨의 연기가 잊어버려지지 않는 그런 영화인데, 자, 우리나라 이단 사이비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백교는 사람을 수백 명 죽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본의 그 당시 일제 시대였으니까 일본 경찰에 의해서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교주도 죽고 그리고 거의 사라진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백백교는 하여튼 참 황당한, 하도 많아 여러 가지가 지금 쭉 많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고, 이어서 1917년경부터는 기독교를 차용해서 만들어진 이단 사이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생적으로 우리나라 거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제 기독교 이단 사이비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은 기독교 교리를 왜곡해서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발생한 이런 종류의 이단은 알려진 것만,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여, 내가 구원자여 라고 말한 이단이 130개 정도 됩니다. 이 많은 이단들은 각자 조금씩 다른 교리와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공통점은 사람들의 불안과 욕망을 자극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하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고 죽이기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테러를 일으키기도 하고 한다는 게 이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초기, 그러니까 1910년대 초기의 이단 종파들을 좀 볼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쭉 내려가면 교리의 유사성들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집대성되고 모아놓은 사람들이 이제 뒤에 가면 요즘에 유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정교도라는 게 있어요. 정교도, 이순화라는 여인이 만든 종교인데요. 자신의 독특한 체험과 계시를 바탕으로 정교도를 세웠어요. 1870년에 경남 거창에서 태어났다가 만주로 이주했는데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놓이자 이분이 기도를 합니다. 안수를 해서. 근데 나았어요. 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엔 그게 무슨 병인지 모르잖아요. 애가 막 죽으려고 하고 열이 몇십 도가 올라가고 40도가 넘고 이런 것도 같은데 재보지도 않았을 거고, 뭐 어쨌든 기도했더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이 집에 이제 용한 뭐가 있다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기도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받고 낫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날 때 돼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세력이 점점 커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은 제가 이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보통 뭐 이 사람이나 뭐 그럴 텐데, 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과 직접 교통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과 자신의 종교를 전파하는 걸 결합해가지고 종교적인 어떤 이 신념이나 자기 믿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모 마리아 같은 역할을 맡아서 재림 예수를 탄생시키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과 조선의 복음을 전해서 조선을 해방시키는 걸 꿈꿨어요. 자, 이 당시엔 이런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과 자기 종교를 같이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 또 나오는 사람이 남방여왕이 있습니다. 남방여왕. 남방여왕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성경에서? 구약 성서에 보면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의 이야기에서 이 시바의 여왕이 남방여왕이잖아요.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등장한 이단이에요. 자, 그래서 남방여왕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심판을 강조하고 자기가 신의 대리인,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게 왜 남방여왕이 왜 종말에 심판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인가? 여러분 그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당신이 구원자면 구원자의 표를 보여달라 이렇게 하죠. 예수의 증표를 보여달라 이렇게 말해요. 이런 구절들이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있고 누가복음 11장에도 있거든요. 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에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정죄할 거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들이 정죄할, 너넨 얼마나 못됐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뒤에 남방 여왕도 심판 때에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 시바의 여왕이 심판 때에 일어나서 정죄할 거야. 이 말은 마지막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유대인을 정죄하고 남방 여왕도 다시 살아나 가지고 유대인을 정죄한다는 뜻이 아니죠. 근데 이 사람 남방 여왕을 만든 사람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믿어가지고 남방 여왕이 이 지식에 대한 열정, 지혜에 대한 열정, 하나님이 어떤 그 지혜를 솔로몬에게 줬나 이것을 알고 싶은 열정으로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그 열정을 높이 사신 건데, 유대인들은 그런 것도 없다. 너네들은 내가 와서 이런 말을 해주는데도 너희들은 듣지도 않는다. 이렇게 책망하신 내용이에요. 뭐 어쨌든 이 부분을 좀 설명하기 위해 남방여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길게 설명했지만 남방여왕은 사실 별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어져서 한에녹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는데요. 자, 이분은요 독립운동가였어요. 그리고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분이고, 이분은 일본의 멸망과 서구 자본주의의 몰락 그리고 조선의 부흥을 예언했습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인기를 얻었겠어요. 일본이 멸망한다. 야, 끝내준다. 서구 제국주의 자본주의들이 멸망한다. 멋지다. 이런 생각을 조선 사람들이 가졌겠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인기를 얻었던 분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이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주교와 성도교, 김성도가 있습니다. 성주교는 한국 기독교 토종 이단이에요. 1923년에 설립이 됐고, 이 사람은 신비한 경험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주장하고 그리스도가 한국으로 올 거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교리가 있어요. 죄의 뿌리가 성적 타락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와와 사탄이, 뱀이 성적 타락을 해서 같이, 그래서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주가 여인의 몸으로 올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리가 한국의 이단 종파들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원산 예수교회 백남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원산에서 시작됐는데요. 김성도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예수님의 구원이와 말씀을 직접 전달받았다고 얘기하고 신내림과 강신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한테 예수가 들어왔다고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몸에 자기가 육신은 지금 이렇게 사람의 몸이지만 백남주의 몸이지만 내 안에 예수가 신내림에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 이거 정명석이나 얘들이 하는 얘기예요. 육신은 정명석이의 몸이지만 내 안에 보혜사가 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신적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씩 이제 쌓여가는 겁니다. 이런 게. 그 다음에 정덕은이가 나옵니다. 정덕은은 피가름 교리를 주장해요. 드디어. 그래서 이 위에 김성도로부터 이제 뿌리가 이 죄의 뿌리가 성적 타락에 있다. 사탄과 이 하와의 이 성교에 있다고 믿는 애들이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러면 성적인 문제로 타락, 죄가 들어왔으면 성적인 걸로 해결해야 되겠네? 교주하고 자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적 정결함을 강조하고 절대로 부부 사이에서도 성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거나 이 혼전 순결을 너무너무 많이 강조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교리들이 뒤에 가서 앞으로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이런 게. 그리고 피가름과 이 김백문의 이 비유 해석, 그리고 시대별 구원자론 이게 정덕은이 만든 거예요. 시대별 구원자론이 나오려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은 구약 시대의 구원자셔야 되고요. 예수님은 이제 오셨을 때 그때의 구원자여야 되고요. 이제 성령 시대잖아요. 지금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네, 지금은 뭐 은혜 시대네, 이거 이단이에요, 여러분. 세대주의예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말을 계속해요. 지금은 성령 시대잖아. 그런데 성령은 누군 줄 알아? 성령은 이 시대의 구원자요. 그게 나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새로운 나야. 구원하려면 육신으로 와야 되잖아. 그게 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으로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이제 또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피를 흘려 속죄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야 해요. 자기의 희생 이런 걸 통해 구원을 얻어내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돼요. 점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요 내용이 쌓여갑니다. 자, 이제 유명한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94년에 죽었는데 이스라엘 수도원이라는 기독교 계열의 사이비 종교 단체를 세워요. 그리고 기독교 근본 진리라는 책을 만들고 이단 교리들 앞에 나온 이단 교리들을 집대성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여기서부터 배워간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주요 교리를 보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비유로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이단들 다 이 말 하죠, 여러분. 그리고 이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들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자신의 교리에 맞는 해석을 이제 제시하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여러분. 시대별 구원자론 이건 뭐 저기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왜 어머니 하나님도 있는지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왔다가 죽어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라고 하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일컫는 건데 우리니까 엄마 아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 가면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의 사진이 이렇게 딱 십자가나 이런 데 있어야 될 자리에 있죠. 자, 그러니까 시대별 구원자가 이제 이제 아주 쉽게 이해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으니까 지금 너희들도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이 땅에 동방에 한국에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게 나야. 그게 나야. 성령 아니여 내가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미래에도 새로운 구원자가 나타날 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죽은 다음에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구원자가 이제 미래에도 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종말론이 있어요.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고 의로운 사람은 구원받고 악한 자들은 멸망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멸망한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그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지옥에 간다, 소멸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이성의 영생교 아시죠? 영생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24년에 태어나서 1990년에 죽었는데요. 81년도에 기독교 계열의 이 사이비 종교 단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육체의 영생을 주장했어요. 이 육체가 영생한다, 죽는 것이 이상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죠. 그리고 근데 그건 또 그럴 이유가 있어서 죽었네 어쩌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조이성은 인간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육체가 영생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영생을 위해서는 자기의 교리에 따르고 자기의 이 영생교에 헌신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다 다 갖다 내고 교회에 다 들어와서 있어야 영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조이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 육체로 희생했다고 주장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후계자고 영생을 이끌어줄 유일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세론이 있죠. 당연히 종말론. 종말은 곧 올 것이고 자기들만이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영생교는 많이 남지 않았어요. 이제 조이성이 죽고 나서 하필이면 영생교를 만들어가지고 죽는 바람에 영생 못하는 걸 보고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해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에덴 성애와 이영수가 있는데요. 이영수는 천부교의 영향을 받아서 설립이 됐고 이 생수교리를 주장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사람은 아니니까 나중에 제가 이 교재를 나눠드리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인회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구인회는 재림예수교라는 사이비를 만들었고 노골적으로 이제부터는 이게 그 전에는 시대별 구원자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내가 재림예수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구인회입니다. 아주 조심스럽지도 않죠. 이제 나요 이렇게 말해요. 자, 시대별로 구원자가 다르다는 주장과 함께 이제 재림한 예수가 왔는데 이게 나야 이렇게까지 말하게 돼요. 그리고 성경은 글자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비유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끼워 맞힐 수 있으니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두 번째로 지상에 재림했다고 말합니다. 그게 나다 이렇게 말하고 또 세상의 마지막에 다가오고 있고 나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말합니다. 구인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고 시대마다 구원자가 다르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과거 시대의 구원자였고 미래에도 새로운 구원자가 올 거고 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유행하고 있는 이단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그런 교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도 역시 비유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박태선과 전도관이 있습니다. 자, 박태선은 1950년에 전도관을 설립했고요. 많은 추종자들이 모여요. 그리고 통일교와 이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전에 가장 큰 이 사이비 종교단체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기서 나오는 속옷도 있고요. 요구르트 같은 것도 팔고 뭐 그런 거 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저 부산에 가면 공장이 있거든요. 하여튼 신앙촌, 네, 신앙촌, 네, 그 공장이 있어요. 물건이 옛날엔 되게 좋아가지고 물건을 참 잘 만들어가지고 옛날엔 여기 거 많이들 쓰고 그랬다고 그래요. 자, 이 사람이 자기가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치유 집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았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성경은 비유로 해석하고요. 자신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신앙촌을 설립해서 거기에 사람들을 모아서 공장에서 일시키고요.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착취하며 굉장히 부유하게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자, 박태선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안 되고 비유로 해석해야 된다고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 자신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했고요. 앞에서 계속 이제 똑같죠? 이제 똑같아. 집대성 해가지고 이제 다 모으면서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신앙촌에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신앙촌에서 집단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요. 신앙촌에서
엄격한 규율을 세웠고 자신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됐고 거기서 이제 월급이나 이런 거 절대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했어요.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자, 그리고 박태선은 자기가 직접 안수해서 병을 치유한다고 주장했고 또 50년대 중반에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었고 55년에는 한강 백사장에서 이 수만 명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기도 했대요. 그리고 56년 2월에 이단으로 규정됐다고 합니다. 잘못 써놨나? 네, 하여튼 맞는 것 같아요. 김풍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김풍일 실로 등대중앙교회라는 사람이에요. 그 교회가 있는데 김풍일은 박태선의 전도관에서 활동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면서 실로 등대중앙교회를 설립하였고 성경을 비유로 해석해야 되고 동방의 끝이 한국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이제 동방의 끝도 나와요. 그리고 자신이 또 다른 보혜사고, 자, 이런 교리는 신천지하고 매우 유사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여기서 주워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리를 읽어봐도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리서를 읽을 때쯤 되면 사람들은 이미 넘어간 상태라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자, 신천지 교리와도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기 때문에 신천지의 초기 신도들은 이 교리를 따르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당연히 성경은 비유로 해석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고 또 다른 보혜사가 나다 이렇게 말하고요. 역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했죠. 박태선에서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말세론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게 등장하는 거예요. 동방의 땅끝이 한국이고 한국이 마지막 구원의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가오고 있고 나를 믿으면 구원받고 나를 안 믿으면 멸망당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김풍일은 특별하게 이 한국 역사를 성경에 기반해서 해석을 했어요. 한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라고 한국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유재열과 장막성전이 있어요. 유재열까지 하면 오늘은 이제 딱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뭐 이런 것들을 쭉 해 가도록 할게요. 유재열을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막성전도 들어보고. 자, 유재열은 자기가 마지막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장막성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됐고 돈을 갖다 바쳐야 됐고요. 유재열의 교리는 이제 숫자를 정합니다. 14만 4천 명 이걸 정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려면 막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신천지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의 이만희는 등수를 매겨요. 자, 14만 4천 명 중에 1등 이런 거 있잖아요. 이만희는 1등이 아니죠. 이만희는 구원자니까 거의 2인자쯤 돼가 2등, 1등, 2등, 3등, 4등, 5등에 14만 4천 등까지 있어요. 그러면 14만 4천 등은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천년왕국에서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게 돼요. 그러면 14만 4천 등은 어디에서 왕노릇을 하냐? 저기 아프리카나 아마존이나 남미나 이런 그 동남아시아 오지 그런 데서 부족 추장쯤 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 앞쪽의 번호들은 좋은 나라와 좋은 환경에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얼마나 인간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유물론적입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신적 존재를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믿는 거예요. 물질을 믿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자극하니 홀랑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재열로부터 이제 또 나오는 거예요. 14만 4천 명. 그래서 이 신도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이 유재열의 사위가 있죠. 유재열 장막선전 유재열의 사위가 가수 싸이입니다. 가수 싸이고 싸이가 뭐 이 유재열의 뭐 이쪽에 들어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유재열의 주요 교리는 자기가 마지막 종이고요. 그리고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장막성전에 안 들어오면 당연히 멸망한다고 얘기하고 여기 들어오면 영생한다고 얘기하고 성경을 문자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비유로 해석해야 된다고 했고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유재열의 장막성전은 60년대 후반까지 큰 인기가 있다가 75년에 사기와 신도 폭행 혐의로 구속되고요.
그 이후에도 장막성전은 계속 운영이 됐고 여전히 그거 따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유재열은 장막성전을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단의 계보를 쭉 들으시면서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중복되는 교리들이나 행태들은 뒤에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 신천지, JMS. 근데 여러분 JMS가 그 앞입니다. 신천지보다. 그리고 통일교는 그 앞에고, 예, 거기서 이제 통일교는 지금 말씀드린 여기서 배운 애들이 배운 거예요. 배워가지고 통일교가 생기고 또 그걸 모아가지고 묶어가지고 이렇게 싹 꿰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이제 JMS고, 그 뒤에 이제 또 꿰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이 신천지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 중간에 껴 들어간 게 하나님의 교회고 뭐 이런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이전에 안상홍 증인회 일때보다 지금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모실 때가 더 많이 교세가 커졌어요. 뭔가 그 시스템화가 되고 광고도 잘하고 굉장히 세련돼졌다고 할까요? 예, 그런 식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이런 이단 사이비를 보면서 쟤들은 와 저렇게 친절하고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정말 저 정도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심지어 기독교인 중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목사님들도 그걸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고 놀라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거짓말을 하고 뒤가 구리면 자꾸 실실 웃어요. 좋은, 이렇게 뭐 있잖아요. 이렇게 좀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은 사회봉사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돈이 많으니까 그런 걸로 여러 일들을 해요. 그게 다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고 구리니까 냄새나고 누가 봐도 이상하니까 그런 행동으로 포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는 갔더니 냉담하고 쳐다도 안 보더라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도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어느 장단에 춤출지를 몰라요. 어떤 사람은 말 시키면 부담스럽다고 교회 안 오고요. 어떤 사람은 말 안 시켰다고 교회를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거, 우리 교회의 어떤 그 목적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소명을 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대로 해야 되는 거지, 누가 이렇더라 저렇더라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건 맞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다른 우리나라에 있는 굵직굵직한 이단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이단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사도 운동이나 또 여러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을 배웠으니 그런 특징들에 흔들리거나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들의 마음에 그리고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단 사설에 흔들리지 않도록 영혼을 지켜주시고 이들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원없는 것은 몸이 아파 투병 중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손으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위로하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 없는 것은 가족들에게도 평안함을 주시고 모든 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안에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이 여름에 건강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만날 때까지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